사랑과 평화가 함께하는 가톨릭 한마당. 오늘의 복음 말씀,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티베리아스 호숫가에서 당신 제자들에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셨는데 이렇게 드러내셨다.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 갈릴레아 카나 출신 나타나엘과 제베데오의 아들들, 그리고 그분의 다른 두 제자가 함께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는 고기 잡으러 가네 하고 말하자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였다. 그들이 밖으로 나가 배를 탔지만 그날 밤에는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어느덧 아침이 될 무렵 예수님께서 물가에 서 계셨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얘들아, 무얼 좀 잡았느냐 하시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으로 던져라.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주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자 옷을 벗고 있던 베드로는 겉옷을 두르고 호수로 뛰어들었다. 다른 제자들은 그 작은 배로 고기가 든 그물을 끌고 왔다. 그들은 뭇에서 10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던 것이다. 그들이 뭇에 내려서 보니 숯불이 있고 그 위에 물고기가 놓여 있고 빵도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방금 잡은 고기를 몇 마리 가져오너라.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 그물을 무트로 끌어올렸다. 그 안에는 큰 고기가 153마리나 가득 들어 있었다. 고기가 그토록 많은데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아침을 먹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 가운데에는 누구십니까? 하고 감히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다가가셔서 빵을 들어 그들에게 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주셨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나신 뒤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 성정화상 바오로 성당 빙상섭 바오로 신부님의 말씀입니다. 안녕하세요. 날씨가 참, 이 날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무슨 4월 달에 눈이 그렇게 쌓여요. 제가 그런 얘기 했더니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시카고에 온 지 10년 됐는데 4월 달에 눈 쌓인 거 처음 봤다고. 그러니까 오랜만에 4월에 눈 쌓인 거예요. 막 이렇게 뿌리기는 해도 그렇게 쌓이는 거는 없었다는 것 같은데, 하여간 올해 저는 별일을 다 보내요. 예, 그래서 항상 저번 달 말까지만 해도 봄잠바 입고 다녔었는데 겸손해야 될 것 같아, 자연 앞에는. 예, 까불지 말고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책에서 읽은 간단한 예화인데, 악마가 다른 장소로 가게를 이전하기 위해서 그동안 가게에서 쓰던 물건들을 헐값에 내놨습니다. 세일을 했습니다. 박앤세일, 장소 이전, 재고 정리 이렇게 딱 붙여놓고 물건을 팔았습니다. 이 광고문이 나가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흥미있게 그 가게에 들어가서 도대체 뭘 파나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그 중에서 가장 비싼 물건을 봤어요. 그래서 악마에게 묻습니다. 아니 뭐 박앤세일이라면서 왜 이걸 이렇게 비싸게 할인도 안 하고 비싸게 이렇게 파냐고. 그러니까 악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내가 가장 즐겨 쓰는 도구입니다. 아주 아낍니다. 이것만 있으면 누구의 인생이든 하찮은 것으로 만들 수 있고 온갖 종류의 계획을 무효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님이 다시 묻습니다. 그럼 도대체 그게 뭐요? 그러니까 악마가 대답했습니다. 뭘까요? 짐작이 안 가세요? 에? 큰 소리 해보세요. 혀로 인생을, 그럴 수도 있죠. 이게 혀도 무서운 건데. 예. 물건은 아니고 어떤 뭐예요? 마음. 뭐 그런 건데 그 마음에 뭐 어떤 질투, 유혹, 많은 분이 얘기하는데 답이 안 나오네. 예. 인생을 무효화시키고 어떤 계획이든 없애버릴 수 있는, 하찮은 것을 만들 수 있는 포기예요. 포기. 예. 이 포기가 인생을 무효화시킬 수 있잖아요. 하찮은 것을 만들 수도 있고 온갖 계획도 다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포기. 우리가 여러분들 시부님 제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기도가 잘 안 들어져요. 얼마나 했어요? 했더니 별로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예요. 그런 얘기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어떤 뭐 이렇게 다큐멘터리나 이런 거 보면 그 뭐 인생을 성공한 분들 얘기 들어보면 대부분의 공통점이 뭐 물론 일찍 부지런하고 막 그런 거 있지만 포기가 없어요. 그분들이 순탄하게 그 자리에 올라가진 않았더라고요. 뭐 실패도 하고 막 여러 가지 고통도 겪었지만 한 가지 공통점은 어떤 상황이든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게 공통점이더라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포기하지 않으면 분명히 하느님께서 뭔가 이루어 주시는데 대부분 보면 중간에 포기하는 걸 많이 보게 됩니다. 사실 오늘 제자들은 그런 마음이 좀 있었을 거예요.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어디 와 있죠? 갈릴레에 와 있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내가 살던 생활 터전으로, 옛날 자기 하던 직업으로 돌아온 거예요. 다시 돌아온 거죠. 하지만 답답하죠. 그동안 믿고 따랐던, 정말 저분이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온전히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자기와 없다는 그 상실감,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내가 앞으로 뭘 해야 될 건가?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에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슬슬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뭐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으니까 뭐예요? 옛날에 하던 익숙한 고기잡이를 한 거예요. 이거라도 하자. 근데 이것도 잘 안 돼요. 고기잡이도. 옛날에 내가 왕년에 이거 잘하던 건데. 그 마음가짐이 그러니까 자기가 하던 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도 빠지고 의욕도 없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그때 짠 하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죠. 어떤 상황일 때 나타났어요? 의욕도 없고 힘도 빠지고 슬슬 야, 우리 주제에 뭘 할 수 있을까? 포기하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예수님이 탁 나타나셔서 자, 배 오른쪽에 던져봐. 고기 엄청 많이 잡혔어요. 153마리만 잡혔을까요? 153이라는 상징적인 숫자예요. 많이 잡혔다는 그 뜻이에요. 그리고 식사도 준비해 주세요. 포기하고 싶은 그들에게 다시금 새로운 힘과 희망을 주는 거죠. 예수님은 늘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그랬는데 아직도 제자들은 그것을 확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 나타나셔서 다시 힘을 주고 내가 니네들하고 함께 한다고 그랬잖아. 힘을 주고 희망을 주고 포기하지 마. 이게 자꾸 힘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실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제자들처럼 어렵고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 간혹 있지요. 보이지 않는, 도대체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앞도 안 보이고 정말 막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이젠 끝이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제 내가 이제 더 이상 뭔가 할 수 없겠구나.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 있습니다. 그런 때 있었죠? 근데 포기하지 않으셨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옛날 생활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제자들처럼 언제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을 우리도 갖지 못할 때 그런 유혹에 빠지기 쉽지요. 하지만
우리가 그럴 때도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마련해 주시는 예수님이 계심을, 그리고 그렇게 해주겠다는 그런 약속을 오늘 복음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필요로 한 때에 베풀어 주신다는 그 믿음과 희망을 갖고 살 때 우리의 삶은 제자들이 배 가득히 고기를 잡았듯이 풍요로워지고 깊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신앙생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혜를 찾는 이에게. 근본적으로 진실한 생각의 힘은 물리적 힘보다 크고 결정적입니다. 근본적으로 진실한 생각의 힘은 물리적 힘보다 크고 결정적입니다. 오르막길을 미끄러지며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인생에서 겪는 가장 큰 재난은 한 번도 재난을 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문수연 마리로사 백승환 리차드가 부릅니다. 홍헌. 당신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당신의 품으로 나의 몸 감아 나의 생명을 주님을 위해서 자유의 나라 희망의 나라 지금 여기에 나 이제 돌아갑니다. 당신의 품으로. 시카고 지역 가톨릭 한인 공동체 소식과 공지사항을 전해드리는 가톨릭 한마당 게시판입니다. Spirit of Mercy 컨퍼런스 안내입니다. 대상은 18세 이상 미혼, 기혼 모두 포함이며 일시는 5월 27일부터 30일까지이며 장소는 파인 에덴 리트리 센터 1942 반스밀 로드, 해밀턴, 조지아입니다. 자세한 문의와 등록은 Spirit of Mercy 2016 at eventbrite.com으로 하시면 됩니다. 성령 기도회 모임 안내입니다. 눈을 크게 뜨고 보게 해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고 근심과 염려를 떨쳐버리는 신앙과 기도의 시간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일시 및 장소는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성정화상 성당 소성당입니다. 2016년도 하상교육재단 및 하상한국학교 후원 골프대회 안내입니다. 일시는 6월 12일 주일 오후 12시 30분부터 샷건 방식으로 진행하며 장소는 레이크 베링턴 쇼어 골프클럽 40 쇼어라인 로드 레이크 베링턴 일리노이 60010이고 시상식 및 저녁 식사는 오후 7시에 성정화상 바오로 성당이며 문의는 이안드레아 224-619-6339 양 알렉산더 847-651-6743입니다. 2016 피앗 장학금 프로그램 안내입니다. 자격은 북미주에 거주하고 있는 코리안 아메리칸 카톨릭 학생으로 12학년 대학생, 대학원생으로 소속 본당이나 지역 신앙 공동체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학생으로 신청기간은 3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신청은 www.fiat.org입니다. 2016년 피앗 봉사 인정 프로그램 안내입니다. 자격은 코리안 아메리칸 9학년에서 11학년까지 가톨릭 학생으로 신앙 공동체에서 자원봉사 등 리더십에 탁월한 자질을 보이고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한 학생으로 신청기간은 3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신청은 www.fiat.org입니다. 바티칸 소식입니다. 교황은 지난 4월 16일 그리스 에게해에 연안 레스보스 섬을 방문해 이곳에 머물러 있는 난민을 위로하고 미성년자 6명을 포함한 12명의 시리아 난민들을 이탈리아로 초청했습니다. 이러한 행보는 난민들에게 관용을 보여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해온 교황이 이를 몸소 실천한 것으로 더욱 관심을 모았습니다. 교황청 공무원은 이들 난민이 합법적 지위로 이탈리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이탈리아, 그리스 정부와 필요한 절차를 마쳤습니다. 교황청은 이들 세 가족이 정착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할 계획이며 로마의 산 에디지오 공동체가 이들을 후원하게 됩니다. 교황은 4월 16일 동방정교회 수장으로 추앙받은 콘스탄티노플의 바르톨로메오 총대주교, 아테네의 이레니모스 대주교와 함께 레스보스 섬을 방문해 난민들을 위로했습니다. 교황 일행은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고 난민들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이슬람 여성 신자들을 위해 가슴에 손을 얹고 고개를 숙여 인사하면서 이들의 신앙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교회 수장들의 방문에 아이들과 여성을 포함한 난민들은 웃음과 눈물 또한 도움을 요청하는 호소로 응답했습니다. 수용소를 방문한 교황 일행은 인근 해안가로 나가 유럽행을 택했다가 바다에서 죽은 난민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국제이주기구에 따르면 올해에만 15만 명의 난민과 이주민들이
에게해를 건넜고 이 중 최소 366명이 죽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황은 이들의 무덤에는 묘비는 없지만 모두 사랑받던 소중한 사람들이었다면서 우리는 무관심이라는 깊은 잠에서 깨어 이들의 고통을 주시하는 한편 안락함과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리스에서 5시간을 머물고 로마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교황은 난민 동행 경위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한 구호단체가 시리아 난민과 같이 로마로 돌아가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해 즉시 승낙했다면서 이는 성령의 영감을 받아 이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교황은 이들의 종교가 이슬람이라는 것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면서 이들 모두 하느님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교황청의 난민 초청 리스트에는 2 그리스도인 가족도 포함되어 있었지만 이들은 서류 작업이 늦어져 같이 올 수 없었습니다. 이어 교황은 난민 아이들이 준 그림도 기자들에게 보여주었는데 아이들의 그림에는 아이가 바다에 빠져 죽어 있거나 바다에 빠진 난민을 보면서 태양이 울고 있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교황은 이 아이는 물에 빠져 죽은 아이를 본 것이라면서 오늘이야말로 정말 울어야 할 날이고 만일 태양이 울 수만 있다면 우리도 같이 눈물을 흘려줘야 할 것이라며 이들 난민에 대한 관용을 호소했습니다. 지금까지 가톨릭 게시판 시간이었습니다. 카톨릭 교리. 혼인장애란 신자가 교회의 예식으로 혼인하지 않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인가요? 혼인 장애는 교회가 인정하는 예식으로 혼인하지 않는 경우만을 지칭하는 말은 아닙니다. 교회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혼인 중에 살고 있는 사람을 혼인 장애에 매여 있다고는 하지만 혼인하려는 사람에게 교회가 혼인을 맺을 자격, 즉 나이나 혈연관계, 전혼인 유대관계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런 자격이 없는 사람을 혼인장애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 교회법적으로 혼인을 맺을 수 없는데 이렇게 혼인한 사람과 혼인할 자격이 없는 사람을 모두 혼인장애자 혹은 조당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혼인장애자는 교회의 다른 성사를 전혀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장애를 제거해야 합법적 혼인이 성립이 되고 다른 성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관면을 받을 수 있다면 절차를 밟아서 교회로부터 관면을 받으면 됩니다. 또 교회 법원에서 해결을 해야 할 문제라면 합법적인 소송 절차를 밟아서 해결하면 됩니다. 이렇게 혼인 장애가 풀리면 혼인을 새롭게 맺어야 됩니다. 교회가 혼인장애를 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건 혼인의 목적과 특성 때문인데요. 우선 교회가 혼인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혼인에 관한 신학이 발전되어 오면서 인간의 성숙과 정신적 발전, 그리고 인간 문화의 발전에 따라 혼인의 정의와 목적에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관되게 교회가 견지해온 혼인의 목적은 창조주의 뜻에 따른 자녀 출산과 교육, 그리고 부부의 사랑과 상호 협조였고, 이를 위하여 인간에게 주어진 정욕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혼인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단일성과 한번 맺어진 혼인의 유대는 하느님의 뜻과 자연법에 따라 배우자 한 편이 죽을 때까지 풀릴 수 없다는 불가해소성이 그 특성으로 인간에 의해서 지켜지도록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혼인의 본질적 요소나 특성에 근거해서 혼인 당사자들과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혼인 장애를 규정한 것입니다. 공의회의 혼인에 관한 정의는 사목헌장 48항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한국 성인들의 생애. 오늘은 성정문호 바르톨로메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 정문호 바르톨로메오는 충청도 임천 양반 집안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글 공부를 많이 하여 고을 원님까지 지냈습니다. 그는 학식과 교양을 겸비해서 높은 관직에 오를 수 있었으나 세례를 받은 뒤에는 모든 관직을 버렸다고 합니다. 그는 품행이 단정하고 성격이 강직하여 신자뿐 아니라 비신자들한테까지 존경을 받았습니다. 박해를 피해 고향을 버리고 여러 지방을 유랑하며 살다가 병임 받게 때에는 전주 지방 교우촌 대성동 실리골에 살았습니다. 1866년 12월 초 사람들을 시켜서 전주 가명 동태를 살피러 보냈으나 그 소식을 듣기 전인 12월 5일 대성동을 습격한 포졸들에게 한재권 요셉과 손선지 베드로 등과 함께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1866년 12월 13일 전주 서문박 숙정리에서 5명의 교우와 함께 참수형을 받고 순교했습니다. 순교하기 전 옥중에서 기도로 순교를 예비했고 형장에 끌려가면서도 오늘은 우리가 천국으로 과거 보러 가는 날이다. 오늘은 정말 기뻐해야 할 날이다. 하며 진심으로 순교를 기뻐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주님께 바쳤습니다. 성 정문호 바르톨로메오와 한국의 모든 순교자시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정문호 바르톨로메오와 한국의 모든 순교자시여 우리나라 모든 공직자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365일)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얼마나 샀느냐에 따라 성인이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습니다. 성화란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입니다. 사실 나에게는 삶이 곧 그리스도이며 죽는 것이 이득입니다. 필리피서 1장 21절. 지금까지 시카고 지역 4개 한인 성당 제공 가톨릭 한마당이었습니다.